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억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 목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억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시간 주님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갈망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벗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에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가롭게 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신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속삭이고 사랑스럽게 우리 안에 오셔서 친밀함으로 나의 친구라, 너는 나의 벗이라, 너는 나의 어여쁜 헵시바라,
오늘도 주님의 갈망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셨습니다. 아가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시간에 우리가 두 손을 가슴에 안고 그 사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제 주님 그 사랑 가운데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어떤 원리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랑은 어떤 한계도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사랑은 계속 매일 새롭고 더 깊고 넓고, 정말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느껴지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님께서 주신 거구나. 나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고 온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입술로 고백할 때 그 깊이 주님의 그 느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새로움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각자가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너는 나의 속한 자라 바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시고 너는 나의 경배자라 주님 너는 나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자라 내가 너와 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주님께 고백한 주님 찬양과 방언과 주님께 경배가 무엇입니까? 그분 한 분만을 높여드린 것입니다. 그분 한 분만을 그분 한 분만이 나의 전부인 것을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그분 한 분만이 나의 사랑인 것을 나는 주님의 친구고 벗이고 나는 신부다. 주님 나는 주님의 신부예요. 그렇게 갈망하며 우리가 경배했습니까? 그것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정말 잠시 예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얼굴을 그 마음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진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는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표현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것을 너는 보는 자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성령에 의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주님 비춰주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라고 그렇게 그 마음을 갖지만은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비추시면서 그것이 너의 유익이냐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비춰주셨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헌신하는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 자신을 위한 그 깊은 속에서 그것을 그 부분을 발견하면서 애통하라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주님이 비춰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또한 비춰주신 그 말씀이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떤 사역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주님 비춰주신 것은 네가 뭘 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나를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을 주님의 우리 가운데 비추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배 전에 약 한 30분 이상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그걸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그 기도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짤막한 주님이 비춰주신 그 말씀이 우리가 그것에 애통하며 정말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자여 찬양하는 자여 경배자로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위에 결실을 하였느니라.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노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가 어느 신앙 그 주소에, 현 주소에, 내가 어느 밭에 그 마음인가를 비춰보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돌이키며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로 옥토록 그 마음이 되기를 주님 이 시간에 갈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고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석이 이제 지났죠. 추석이 지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추석의 풍성함, 정말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추석 한가위만 같더라 하는 그런 풍성함을 우리가 지냈습니까? 저는 추석이라고 해서 이제는 그 옛날에 막 때때 옷을 입고 막 그런 설렘도 없었고요. 그냥 말없이 주님 그분 안에 그냥 이렇게 거한 그런 것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 그런 가운데 매일처럼 늘 풍성하기를 원하느냐? 그러하면 풍성하기를 원하면 부활의 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 이것이 늘 풍성한 추석 한가위처럼 늘 우리 안에 넘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고 감사가 기쁨이 넘치는 이런 것이 바로 풍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주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자녀들은 오늘도 세상 가운데 주는 그 풍성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네 가지 바퀴가 있습니다. 바로 차에 바퀴가 있듯이 네 바퀴가 있듯이 첫째는 우리는 첫째 바퀴는 뭡니까? 십자가의 공로, 부활, 생명의 그 복음 안에 늘 젖어 있는 그 바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우리는 성령에 의한 성령의 그 의한 삶의 바퀴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바퀴는 믿음에 의한 삶에 우리가 바퀴가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 바퀴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네 바퀴가 있어야 되는, 그래야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신앙생활에 굴러가는 그런 바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운전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운전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의 운전대를 붙들고 우리는 네 바퀴로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우리의 핵심이라고 지금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예수님은 지난주인가요? 참 주님께서는 가장 이 성경의 핵심인 것을 저에게는 이렇게 알려주셔요.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의 삶,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실제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또 연관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또 주님께서는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시죠. 밭을 보면서, 그 밭을 보면서, 그 밭을, 그 네 가지의 인간의 그 밭의 모양을 보면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현주소를 점검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보니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은 그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아주 쉽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정말 뿌리를 내리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님의 이 쉽고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귀가 없는 자는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께서 지금 선포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귀 있는데요, 귀가 있는데, 바로 귀가 있는데라고 대답합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뭡니까? 영적 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그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주님 영적 장님, 바로 그러한 소경인 것을 또 말씀하시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죠. 네 가지 밭인 그 가운데 농부들은요 정말 어떻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이 돌아올 텐데 춥고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고 탕탕하게 이 땅이 얼었을 것입니다. 근데 농부들은 실제로 이제 그 땅이 녹기도 전에, 그 눈이 녹기도 전에 이제는 삽을 들고 그 다음에 곡괭이를 들고 바로 땅을 파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뒤집어 엎고 돌을 골라내고 그것을 부드럽게 만들고 하는 그런 농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드럽게 해서 좋은 씨를 뿌려서 결국은 가을에 좋은 결실을 맞으려고 하는 농부들이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자,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은 실제로 그 지롭고 무덥고 그 추수할 때까지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비지땀을 흘려가면서도 농부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잡초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약치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농부들이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농부들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농부가 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바로 기후와 햇빛과 이 바람, 그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 영역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우리가 주님 온전히 결실을 맺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됩니까? 좋은 씨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씨는요, 비유컨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복음, 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 복음, 그 다음에 뭡니까? 본질의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좋은 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좋은 밭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밭이 뭡니까? 바로 주님의 그 인격으로 회복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밭은요, 우리가 좋은 밭, 그 주님의 인격으로 회복되는 그 밭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좋은 일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은 뭡니까? 좋은 일꾼은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친밀한 가운데서, 그분 바로 친밀한 사랑의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그 일꾼이 좋은 일꾼이죠. 그 다음에 좋은 기후를 이렇게 주셔야,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비유하신 것이죠. 좋은 씨가 있어야 되고, 좋은 밭이 있어야 되고, 좋은 일꾼과 좋은 기후가 잘 조화를 이뤄야 바로 그 가을에 좋은 그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그 마음이 뭡니까? 씨를 수용할 수조차 없는 딱딱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을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딱딱한 마음이 있다라, 돌덩어리처럼 딱딱한 마음, 그런 아스팔트처럼 그런 마음, 길가 같고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이젠 자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금방 알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 그 마음에는 수용해도 뿌리가 내리지 않고 어려운 경박한 마음, 경박한, 그것은 돌짝 같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짝 같은 거 우리 아십니까? 거기다가 씨를 뿌렸습니까? 이제 씨가 나오는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햇빛이, 이제 햇빛을 비치면은 씨가 그 다 사라져 버려, 없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지만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만큼 준수하지 못한 거, 그거 아시잖아요. 자, 이 나무에 이 그늘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자란 거, 거기에는 바로 가시덜기나무 같은데 바로 씨를 뿌렸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그늘이 가려져 있어서 자려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밭에 그 모든 것들을, 자연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다 우리 인간은 바로 길가 같고 돌짝 같고 가시각 같은 그 밭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것에 지금 속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는 세 가지의 그 마음의 밭에 있다라고 하는 씨를 뿌려도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바로 사라지고 말라버리고 하는, 그것은요 바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동행할 수 없는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밭에 소속된 나는, 그래도 나는 잘하고 있어요. 가시 떨기나무 밑에서 나는 잘하고 있는데 그러나 열매가 없음을 주님 말씀하시고요. 바로 그것이 나에게 비춰져, 우리에게 비춰질 때 그것은 바로 열매가 없는, 바로 주님의 유업도 기업도 받을 수 없는 영생의 그 모든 것들을 갈 수 없는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는 오늘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뭡니까? 옥토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네 가지 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뭡니까? 복음의 씨가 떨어져도 아무런 장애가 없고 충실하게 자랄 수 있는 토양의 마음밭, 바로 그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토양의 밭, 옥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돼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선행돼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옥토가 돼. 다른 것 아무리 내가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그 생명의 그 씨가 자라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6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36장 25절에 26절에 말씀하시는 그것이 뭡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부어 뿌려서 정결, 바로 성결, 우상, 더러운 것을 이제 제어해버린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맑은 물, 주님께서는 바로 그 맑은 물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 그 옆구리에서 나오는 물과 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정결, 성결, 거룩 바로 해줄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는 뭡니까? 바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굳은 마음을 우리 가운데 째하고 부드럽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6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것이 뭡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성령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단단하고 굳은 돌덩어리 같은 것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부서지는 것입니다. 옥토로 변화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또 6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바로 옥토가 되기를 원하느냐, 갈라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답을 정확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 돌덩어리 같은 마음, 그걸 부드럽게 하는 것은 새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온전히 기경시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바로 우리가 토양밭을 내 스스로 바로 내가 그것을 무엇을 하려고 내가 노력해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토양의 마음밭이 준비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더 바로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이 옥토가 되려면은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이고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는 길가가 어떠한 마음인가를 한번 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인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길가밭입니까? 길가밭은요, 굳은 마음을 파엎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길가밭은 바로 그 밭이 뭡니까? 자기 중심의 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길가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나 아집이나 바로 그런 것이 바로 굳은 마음을 가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문이 활짝 열어서 생명의 말씀의 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중심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고정관념, 편견, 아집,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나는 그런 거 없는데 절대로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습니다. 저는 정말 몇 년 전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야외 예배를 간 우리 목회자들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 목회자 목사님은 바로 그 산 좋고 그냥 꽃들이 있고 막 나무를 캐고 많은 사람들은 바로 차에서 내려서 그것을 막 이제 나물도 캐고 막 이렇게 꽃도 꺾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성 한 분 그 목사님은 차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 여기 와서 이렇게 좋은데 나물도 캐고 바로 정말 이 좋은 공기도 마시고 좀 올라가면은 참 멋진데 했더니 나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뱀이 있다는 거예요. 뱀은 무슨 뱀이에요? 했더니 뱀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뱀이 있는 걸로 나는 생각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아, 참 답답하더라고요. 뱀 때문에 나는 그 산에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6살, 7살 때인가 봐요. 자기 그 동네가 영주인가 그래요. 영주. 거기에 산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산에 거기 산에 진달래꽃이 엄청 많은가 봐요. 그래서 많은 동네 사람들이 진달래꽃을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그걸 뭐 떡에다도 넣고 술도 담고 막 그렇게 했나 보지요. 그 어린 아이가 바로 다 바구니 하나 갖고 그렇게 가니까 그 어린 아이가 이제 그걸 따려고 이제 계속 열심히 땄어요. 진달래가 활짝 피고. 근데 얼마를 좀 언덕 올라가서 아주 진달래가 활짝 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려고 쫙 올라가서 손을 딱 대는 순간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팔뚝만한 이제 그 뱀, 그러니까 구렁이 같은 거겠죠. 뱀이 그냥 거기를 둘둘 해가지고 자기를 쳐다보면서 낼름낼름낼름하고 그 혀를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보고서 뭐다 팽개치고 돌아가서 그냥 그래가지고 혼비백산으로 들어가가지고 무려 일주일 동안 알았다는 것이. 일주일 동안 그 뱀 생각하고 경기를 알아가면서 어린 아이가 그냥 밤에 그러면서 뱀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는 뱀이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냐면요,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좀 성장해가지고 이제 그림책도 보고 이게 동물 그림책도 이렇게 보는데 사자도 있고 그 다음에 공작도 있고 이렇게 보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딱 펴는데 그 뱀을 손으로 이렇게 찝었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랬는데 그 손이 그냥 막 그냥 내가 뱀 만졌다고 자기가 요들갑을 떨고 얼마나 많이 그런 그런 일들에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그분은 지금 목회를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근데 그분의 설교 가운데서는 산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산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에 가면 뱀이 있다. 그래서 산은 아름답고 산은 꽃이 있고 산은 그런 것인다. 이러기 때문에 산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산을 갖다가 그분은 설교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곡된 바로 그 고정관념이나 그 사고가 나에게 각인되면, 임프린팅 되면은 절대로 바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렸을 때 임프린된 어떤 그 억압되어 있고 상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것에 영향이 나와서 우리가 설교가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내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말할 수가 없고 오직 바로 그분으로 말해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신을 절대로 바로 절대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라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절대다, 내가 말하는 것이 법이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겨대고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 그 자체는 지금 사단의 바로 지금 지배를 받고 있다고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의 의가 만약에 옳다라고 하면 그냥 그거는 많은 토론장에서도 바로 자기의 그거를 드러내려고 하고 막 다툼도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절대자인 것을 알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자기를 내려놓음이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인 것이에요. 실제로 성경인 것이죠.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다 인간은 정죄 아래에 있다. 바로 죄인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이 고백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새 생명으로 거듭나기 전에 바로 우리는 저는 쉽게 설명하기를 우리는 걸레라고 말할 수도 있어. 더럽게 말하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왜 걸레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으면은, 걸레는요, 빨아도 걸레인 것을 우리는 알아요. 빨아도 걸레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걸레가 바로 그 걸레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는 바로 새 부대에 바로 우리는 새 세마포의 옷을,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고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걸레라는 그런 의미는 바로 우리는 다 정죄 아래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주제에 바로 우리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실제로는요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나고 못나고 주님 앞에서는 바로 우리는
우리는 말할 수 없지요.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주님이 보는 관점으로 얘기합니다. 도둑이 있습니다. 도둑이. 그런데 저기 어떤 녀석이 바로 1,000원을 싹 훔쳤습니다. 이렇게 훔쳤어. 그런데 이쪽에 있는 녀석은 바로 1억이라는 큰 돈을 훔쳤어요. 이렇게 훔쳤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0원 훔친 도둑이나 1억 훔친 도둑이나 도둑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도토리 기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바로 주님 그분 안에 우리가 중심이 돼야 되고 바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온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면 간단한 것입니다. 바로 천국은 뭡니까?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이요. 지옥은 뭡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오늘 하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바로 뭡니까? 결국은 내 중심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온전히 바뀌어야 되고 고정관념이나 파견, 이 편견이나 아집이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자기 부인, 자기 자아 파쇄를 하는 것이 지금 바로 길가에 있는 돌덩어리 같고 바로 아스팔트 같고 콘크리트 같은 그것이 깨지는 것이 자기 자아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아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 파쇄를 해야 돼. 나는 할 수 없음을,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바로 깨어버리고 주님 중심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돌짝이 있습니까? 돌짝. 바로 성경에 보면은 바로 성장을 방해하는 돌짝 같은 죄와 악을 제거해야 된다. 죄와 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죄와 악이 존재하는 한 천국을 이룰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주님의 영생에 동참할 수 없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뭡니까? 죄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에 바로 주님을 믿지 않는 것, 바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이죠. 또 악은 뭡니까? 악에 존재하는 것. 악은 뭡니까? 옛사람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성품. 그 악이 내 안에 끊임없이 탐심, 탐욕, 그 다음에 혈기,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분노가 있습니까? 고집이 있습니까? 바로 자존심이 있습니까? 자기 자랑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음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바로 초조 불안, 이런 것이 나에게 있습니까? 시기가 있습니까? 남 잘 되는 것이 내가 배가 아픕니까? 이런 것이 악인 것입니다. 그 악은 뭡니까?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돌짝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돌짝밭을 제어하지 않고는 바로 우리는 바로 옥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원수 마귀 사탄은요, 어디에 통로가 있는 건 줄 아십니까? 바로 그거 두려움, 그 다음에 자기 자랑, 탐심, 탐욕, 이런 데가 통로인 것이 들락날락 거리면서 자존심을 세우게 하고 자존심 때문에 살잖니,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바로 분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분리하게 하고 싸움질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수 마귀 사탄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것이 제거되어야 되는 것을, 그게 돌짝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은 바로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너희의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바로 허물과 죄 때문에 주님 그 옥토로 가는 이것을 막아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사야 59장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번 또다시 한번
주님의 의도를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요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의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죄 해결이 없으면 천국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뭡니까?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웠고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라.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계속해서 우리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갈망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마치 바로 제가 표현하기를, 자, 지금 태양이 있습니까? 그런데 태양은 지금 계속해서 그 빛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가려져 있으면 햇빛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햇빛을 우리는 그 빛을 못 보는 것입니다. 햇빛의 따뜻함을 느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가려진 구름이 제거돼야 되는 것입니다. 구름이 이제 거쳐지니까 햇살이 비쳐서 그 햇살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어둠들이 물러가고 그 주님의 태양빛의 햇살을 정말 우리는 다 느낄 수가 있는 것처럼 바로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있으면은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낄 수도 알 수도 없고 사랑은 계속해서 부어주지만은 바로 주님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느껴지는 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바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을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은 바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주님의 그 고백은 어떻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그 음성이 비춰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거둬지는 자에게,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 친밀한 자에게는 바로 내가 너보다 내가 더 주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보다 너 갈망하고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한다는 그 햇빛에 비치듯이 그 사랑이 비춰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구름이 벗겨지듯 벗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그 벗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히 오늘 말씀하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회개하면 바로 그 철저히 회개하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바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바로 그 회개는 어떤 회개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우리는 철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회개는 제가 항상 십자가 선상에서 느껴지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요. 바로 주님이 나를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원수 마귀 사탄도 멸하고 가계의 저주도 끊고 바로 나는 다 이루어 너희 속에 들어와 내가 영원토록 함께 살고 내가 너는 승리자와 너는 승리자라 나와 함께 이기는 자로 살겠다라고 원하시는 그 다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바로 주님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비춰주시고 그 모든 것 그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 구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구름을 비추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구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으로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로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구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이 뿌리가 뭐 있습니까? 세상 사랑하는 것이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은 세상 사랑하는 것이 뿌리. 세상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안락하고 소원 성취되고 바로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바로 이런 것이 바로
너의 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히 우리가 자백해서 주님, 바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바로 5장 8절을 읽으면서 바로 주님의 사랑이 확증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이 시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잡혀서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죄인 돼 있을 때, 흑암의 자녀 있을 때, 어둠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목제물이 되어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바로 주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증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바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무엇을 가려고 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바로 그러한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가기를 원합니까? 주님 십자가의 사랑이 통과 없이는 우리는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철저히 회개는 성막을 보면 성막들에서 뭐 했습니까? 번제단에서 성령의 불로 그 불로 태우고 바로 물두멍에서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가 씻기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죽은 그 철저히 회개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자아를 파쇄하고 그래야 바로 이 옥토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자, 우리는 세 번째는 가시떨기나무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가시떨기나무 밭에서 아무리 씨를 뿌려야 거기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 결실을 방해하는 가시덤불과 잡초 같은 세속주의의 욕심을 척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의 욕심을 청결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보니까 바로 실제로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교회를 나온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가시떨기나무 같은 그에게는 바로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주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종교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것은 종교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종교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 종교 생활의 주는 뭡니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내 필요를 채우고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까?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까?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바로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까? 그게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질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바로 육체의 소욕이냐 바로 성령의 소욕이냐 이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큰 것이 바로 큰 것이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영, 혼, 육 3분설로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영, 혼, 육. 그런데 오늘 큰 것이 뭡니까? 육신의 바로 육과 혼이 바로 이 혼은 뭡니까? 중간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육, 혼, 영. 그 중간 지점에 있어서 혼이 지금 육에 바로 영향력을 거기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에 큰 덩어리가 있으면은 영은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큰 것에 끌려다니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바로 육체의 소욕
그 소욕에 끌려다니는 바로 영이 끌려다니면서 우리의 영들이 울고 있고 바로 찌들리고 병들어 있는 그 상태가 바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 혼, 육, 그 혼 중간 지점에 그 영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거듭나는 뭡니까? 바로 거듭나는 것은 바로 거듭나는 동시에 하나님 영인,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영혼이 바로 그 큰 것이 그 영향력에 활성화되어서 우리의 육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우리의 육이 바로 내가 육이 원했던 것이 뭡니까? 내 이 세상에 즐기고 먹고 마시고 편안하고 이런 것이 육이겠었습니까? 바로 육의 소욕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육이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의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그 모든 것들을 듣고 보고 말하고 주님 그 속에 들어가 그 무한한 정말 주님의 행복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바로 말씀하시는 그 육체의 소욕, 그것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두 싸움 중에 바로 성령이 온전히 바로 활성화되어 혼이 바로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6절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 선하신 뜻이 기뻐하시고 바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분별의 영을, 분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얼마 전에도 우리가 설교를 했습니다. 바로 영적 분별력은요,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영적 분별력은요, 어디에서 분별하냐? 하나님 말씀, 바로 그 다림줄인 말씀 안에서 바로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비추셨을 때 바로 알게 하시는 것이 영적 분별력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 영적 성령의 비추심, 성령의 조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비춰볼 때 바로 주님이 행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비추시고 알게 하시는 그 가운데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가려져 있으면, 바로 그것이 가려져 있으면은요, 절대로 눈뜬 소경이 영적 소경이 된다니까요. 영적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구약을 읽을 때 오히려 구약을 더 읽을 때 바로 그 수건이 얼굴을 가려져 있어 가지고 바로 율법에 오히려 그 종이 되고 율법의 그 올무에 잡혀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로 가려져 있는 수건이 벗겨지는데 어떻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가려져 있으면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도 그 마음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정말 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그것에 온전히 바로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 혼이 거듭나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바로 영적 세계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 하나님 뜻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뭡니까? 정말 노아 시대와 노아의 시대를 우리는 정말 방불케 하는 그런 그 세속주의, 향락주의 그런 시대가 노아의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주를 짓게 해서 그들을 다 멸하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 시대를 방불케 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의 영적 세계가 황폐되고 영의 세계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황폐되고요. 또 뭡니까? 도덕성 그런 몰라 그래고 상호를 불신하고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만연되어 있는 정말 이 세상을 보면은 생지옥 같은 그러한 것으로 매스컴을 통해서도 날마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바로 주님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바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산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14절에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영원 구원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일,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되는 거. 영원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뭡니까? 그 주님, 그 생명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바로 십자가 선상에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막달라 바로 마리아 그 모친 마리아에게 지금 옆에 있는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숨을 거두기 전에 요한아, 바로 그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생명이 너에게 부어지면 바로 너는 나의 형제라. 그렇기 때문에 너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아들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사역, 하나님의 일하는 거, 바로 주님은 기뻐하시겠지만 더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서 바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바로 맏아들인 예수님이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아들들인 것입니다. 아들들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옥토에서 배양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고정관념을 깨트려버리고 왜곡된 사고방식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죄와 허물, 그 모든 진심을 바로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 제사함을 우리가 알고 주님 그 확신을 알아 우리가 부어지면서 바로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중심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옥토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바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옥토로 내어드리면 마음껏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 생명이 성장될 수 있도록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천국이 바로 옥토인 것입니다. 바로 가정 천국이 바로 옥토인 것입니다. 교회 천국, 바로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그러한 팥이 돼야 되고요, 하늘나라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늘나라는 성령님만 충만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바로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교통하며,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의중을 알아 그것에 순종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옥토의 마음이 되길 원하느냐? 너는 바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옥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우리는 세 가지의 밭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도 영생도 바로 그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길가 같은 밭, 돌짝 같은 밭, 가시떨기나무 같은 그 밭에는 바로 그 주님의 생명이 잉태될 수 없으니까요. 결국은 그 생명이 없는 거기에서 그들은 무엇을 바로 생명 없는 바로 종교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옥토 안에 바로 우리 영 안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생명되어서 그분으로 늘 풍성하게 우리가 성장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이제 주님, 우리가 옥토에 된 주님의 자녀는 무엇을 바랍니까?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주님 드린 헌금을 위해서 또 축도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느 인격으로 형성되어 있는가?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옵소서. 내가 길가신가? 주님, 돌짝인가? 가시밭인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성령의 불로 예수의 피로 온전히 우리를 씻겨서 주님 옥토록 우리가 온전히 기경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받아 주님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 경배자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더 그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오늘도 미혹하고 유혹하는 원수 마귀 사탄은 나사렛 예수님으로 멸하며 떠나가고 성령의 불로 예수의 피로 씻겨 주님 길가 같은